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잘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은 길이 없구나. 이제 도저히 내가 해볼 도리가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케이스가 달라서 그렇지,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한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The End of Me, Jesus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렇게 멋진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브라이언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이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는 몇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없습니다. 다만 브라이언은 몇 주 전에 18개월 된 아들을 자동차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브라이언은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몇 주를 괴로워하다가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브라이언이 만나서 서로 비통한 마음으로 대화를 띄엄띄엄 이어가다가 이 카일 목사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아이가 바로 아버지인 브라이언의 차에 치여서 숨진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차를 후진하고 있었는데 이 1살 반짜리 아들이 아빠를 보겠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성도를 만나면 목사라고 해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뚜렷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줄 뿐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도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브라이언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이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실제를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걸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 때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그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삶의 절망, 내 삶의 끝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시작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 끝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끝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라고 발부둥치는 경제적인 끝자리, 그 돈 문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부부 사이의 그 끝자리, 사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이 자식 문제라는 이 끝자리, 그저 우리가 체념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끝자리에서 체념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브라이언처럼 예수님이라는 실제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옛날에 옛적에 그 언젠가 만났던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라는 그 실제를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는 실제를 만나고 있다면 나의 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절대 인생의 끝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필요하다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실제를 만나십시오.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대면하십시오. 그래야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만남으로 내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끝, 그 나의 끝자리가 예수님의 시작이 되려면 자기 아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아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편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맞다라는 편견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여러분 이런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그 아집, 아성에서 나와야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왔던, 괴롭혀왔던 아람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겹겹이 그렇게 에워쌌습니다.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아람군이 다 지금 포위하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이제 성 안은 크게 줄여서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소머리 먹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달러로 계산하면요 3만 불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를 3만 불을 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둘기똥,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합분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국 요리 중에 자갈볶음이라고 있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갈을 볶아서 판답니다. 예, 양념을 좀 하지요. 양념 좀 합니다. 중국 가서도 여러분 사 먹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갈 씻어서 다시 또 볶아서 판답니다. 그런데 이게 비둘기똥은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분의 1값이 5세겔이었습니다. 5세겔이면 오늘날 우리 달러로 2,000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이고요. 그것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달걀은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여러분,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정말 반인륜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자고 하는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독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은요, 인간 본성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보다 훨씬 더 살벌한 곳, 훨씬 더 흉흉한 곳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살벌한 곳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재난이나 전쟁 같은 그런 혼란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소외된 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이 환자들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주는 그런 3개의 수식구가 있습니다. 먼저 성문 어귀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 밖 언저리에 사는 변두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이고 그냥 단절된 잊혀진 인생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죽기 밖에는 없습니다. 예, 막장이라는 거죠. 바닥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의 끝자리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은 어떻게 지옥 같은 그 인생의 끝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을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는 마지막 수단은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연관되는 그런 성경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는 지금 자기들이 아람 군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논리를 다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집, 자기 아성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뭐 그래 봐야 어차피 길도 없는데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스더처럼 뭐 왕비나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면은 가오도 있고 멋지고 그렇지만은 어차피 나병 환자들이 죽을 사람들이 죽는 건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나 4명의 환자들의 결단이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자기들의 아성, 자기들의 아집에서 빠져나온 4명의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해질 무렵에 이렇습니다. 뭐 당연히 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장에 끝에 이르러서 이것도 저것도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그런 결단도 한번 못 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단하고 아람 진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있는 것 다 그대로 남겨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탁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간 게 어느 때입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람 군대는요, 도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가기 시작하고 그 같은 시간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도망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가 자신의 아집, 자신의 아성에서 빠져나와서 일어나서 갈 때에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도, 타이밍을 딱 맞추고 기다리고 계셔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던 방식, 늘 하던 그대로 그렇게 자기의 아집에, 자기의 아성에, 자기 동굴에 묶여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의 끝자리인가 아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 새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라는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논리의 그 동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에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나라는 이성에 갇히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람한테 가서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지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요.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만약 지금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그 막장이 나의 끝자리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꼭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되려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또 같이 기도합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들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특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염려해 주십니다. 아마도 매일 나오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더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도 많이 또 저희들을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근데 식사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홀쭉하다고. 그래서 염려가 되셔서 뭐라도 먹이고 싶으셔서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할 때보다 저는 살이 더 쪘습니다. 왜 더 쪘냐 하면요, 좀 빼려고 하면 와서 누가 식사 대접하죠. 좀 빼려고 하면 와서 식사 대접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홀쭉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장래 일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제가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그게 어렵고 힘들까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이나 고난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지만 저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죠. 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좋겠다. 40일 특세도 하고 우리는 꿈도 못 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도 못 꾼다. 같이 해줄 성도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혼자 40일 하면 되지 뭐. 또 그건 또 안 하겠대요, 자기가.
내가 비법을 알려줬는데 혼자 40일 해 그랬는데 그건 안 하겠대요. 혼자서는 못 하겠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더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사역들, 우리가 보기에 참 힘든 사역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사역 때문이 아니라, 바쁜 사역 때문이 아니라, 설교 준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인 소원, 영적인 욕구, 영적인 바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육적인 요구, 육적인 니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 그게 정말 힘듭니다. 나는 열심히 까짓것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더 잘해야 되는데 하고 질책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 그때 참 힘들어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영혼이 무섭고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MBTI를 하면은 저는 사실 극단적인 I입니다.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이분은 극단적인 외향성입니다. 사람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순장 순모님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 순모님들이 언제 영적인 탈진이 오고 그 섬김이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역은 많고 몸은 힘들고 건강은 따라주지 않고, 그때도 힘은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지치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고맙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마치 당연히 섬겨야 되는 사람처럼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육적인 자기 감정의 필요들을 요구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이렇게 이 일을 섬기는 일만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 뭔가 좀 잘해주면 안 되나? 잘해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건 순장 순모님이거든 사역의 리더들이거든 다 비슷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해서 더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두리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닥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소망 없는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장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런데 오늘날의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병에 걸린 줄 모릅니다.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스토리, 과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심심하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이런 것도 있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재미로 넣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획 한 획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밖의 나병 환자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고생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면 이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는 8절로 끝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물건을 다 놔두고 여러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요? 먹고 마셔야죠. 얼마나 굶었는데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좀 힘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췄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나만 아는 장소에 딱 묻어뒀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팻말 하나 세웁니다. 여기 금 절대 없음. 딱 세워놓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또 다른, 여러분,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그리고 여러분 보화들을 또 가져가서 또 가서 감춥니다. 그리고는 또 팻말 세웁니다. 진짜 없음 여기는. 그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 스토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검은 보화를 가지고 숨겨두는, 또 먹고 마시고 또 검은 보화를 걷어다가 또 숨겨두는, 내 배만 채우는 이 8절이 끝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딱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와 오늘날 수많은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그 가운데 여러분 딱 우리를 집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만 챙기는 8절의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9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9절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쏟는 이유, 여러분에게 선교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뭔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9절의 삶을 작지만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8절이 아니라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일, 그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건면하는 일, 그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는 일,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꼭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 선교 헌금을 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섬기고 애쓰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쓰셨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지만 여러분 바로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뭐 좀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도와주는 것, 그것도 다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예. 오늘 다락방 전신봉사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매주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주방사회팀에서 우리 모두를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도 저분들 한번 먹여보자. 뭐 맛있겠습니까 그게? 결혼한 지 이제 뭐 연차도 별로 안 된 저 신혼부부들이 저렇게 뭐 하는 게 맛있을까요? 예, 맛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 놔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순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는. 집사님이 사역 리더시니까 이걸 어디 놔야 될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으니까 이거 좀 놔주세요. 그럴 때는 감나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배 가져오시면요 배나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도배도 안 가지고 와서는 여기는 감 놔야 되고 여기는 배나라 그러시면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도 하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 안 되고요. 감나라 배나라 하실 때는 꼭 감을 가져와서 감나라, 배를 가져오셔서 배나라 그러지. 그것도 안 주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8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9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 일부에 보니까 뭐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8절과 9절 사이에서 헤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나 하나 챙겨놓은 것도 힘든데 뭐 내가 피해만 안 주면 되지요. 지금 9절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좀 바쁜 일 좀 끝내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은혜도 나누고 그때 섬기는 삶도 좀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어느 세월에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할 때죠. 지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 스토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면 다 고쳐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형편 좋아지면 하고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요. 아픈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문제 많은 사람을 더 잘 도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나만 생각하는 나만 옳다는 이런 이기적인 내 욕심이 죽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내 아집이 죽음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내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다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866년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리 메이 와이엇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요, 주일학교가 너무 룸이 작고 비좁아서 아이들이 꽉 차 있어서 선생님이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너무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리가 없다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디가 얼마 뒤 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헤디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6살. 아이가 죽은 뒤에 부모가 아이의 베개맡에서 작은 자기의 소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쪽지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6살짜리가 모아놓은 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57센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서 나 같은 아이들도 마음껏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 같은 소원입니다. 57센트로 마음껏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하고 교육관을 짓는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 군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고참이 500원을 주면서 저에게 프랭크 소세지 4개 하고 닭다리 6개 하고 콜라 2병 사오고 남은 돈은 전역할 때까지 네 용돈으로 쓰라 하고 줬습니다. 근데 닭다리 하나가 500원이었거든요. 이런 기적은 한국 군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57센트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장례 예배 때 그때 목사님이 러셀 코넬 목사님이셨습니다. 러셀 코넬 목사님이 이 아이의 장례 예배 때 이 아이의 이 작은 소원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게 장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를 했습니다. 와이엇 마이티 소사이어티라는 재단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고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7센트로 시작된 이 후원금으로 교회와 교육관이 건축이 됐습니다. 템플 처치입니다. 거기에 칼리지를 세웠습니다. 템플 칼리지입니다. 나중에 템플 유니버시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옆에 템플 유니버시티 하스피럴, 대학 병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겨우 6년을 살고 저 세상으로 간 한 소녀가 57센트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고, 그 결과 여러분 템플 유니버시티가 지금 한 3만 명은 넘을걸요. 그 병원이 지금 어마어마할걸요. 사진만 봐도 기가 딱 죽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를 가지고 우리는 따지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작으면 낙심하고 좀 크면 여러분 교만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우리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병든 인생이라도, 아무리 끝장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들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분이 나를 위대한 도구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일을 여러분은 겪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은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생각에 도저히 이건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서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고 교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기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도 마침내 일어서는 자리이고 회복되는 자리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서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이, 아름다운 역전이 시작되는 그런 역전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